고린도전서 3장, 2장 10절로부터 3장 9절까지. 음, 2장요? 예, 2장 2장 9절로부터. 자, 2장 9절로부터 3장 10절까지, 2장 10절로부터 3장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성령은 모든 모든 것,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깊은 깊은 것까지도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누가 알리요. 이와 이와 같이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 영계에는 외에는 누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오직 오직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영을 받았으니 받았으니 이는 이는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것들을 알게 알게 하려 하려 하십니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이것을 말하거니와 말하거니와 사람의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가르친 말로 말로 아니하고 아니하고 오직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하니 정적을 신령한 일은 새긴 것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한 사람 사람은 의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받지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에게는 누구든지 미련하게 보이며 그들에게서 깨닫지도 못하나니 그런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러한 일은 신령한 자는 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판단하는 판단하나 자기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니하느니라. 누가 그가 주의 그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3장 넘어갑니다. 3장 1절에서 3장 9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신령한 자들과 자들을 대함과 대한 것 같이 같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할 말할 수 수 없어서 없어서 육신의 육신에 자, 속한 곧 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의 대함과 대함과 같이 같이 하노라. 하노라.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스스로 저저로 먹이지 아니하여 먹이고 바보로 이는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너희가 나같이 감당치 못하였음거니와 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그치 육신에 육신에 속하여 속하여 사람을 따라 따라 행함이 행함이 아니리요. 아니리요. 어떤 어떤 이는 이는 말하되 말하되 나는 나는 바울에게라 아볼로에게라 하고 하고 다른 이는 다른 이는 나는 내가 하니 가하리. 너희가 너희가 육의 사람이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이 그런즉 아니시며 아볼로는 무엇이며 음, 바울은 나는 무엇이냐. 무엇이며 그들은 너는 주께서 주께서 각각 각각 주신 대로 주신 대로 너희에게 너희로 하여금 한 사이 믿게 한 라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나는 심었고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르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자들이요 너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집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그런데 아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이렇게 그 제목인데, 자, 2장 아까 읽었지요. 2장을 쭉 읽었는데 2장을 딱 읽다 보니까 어떤 게 눈에 딱 들어오냐니까 15절에 보니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어떤 느낌이에요? 다시 봅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자, 쉽게 말하면 바울이 나는 너희들 판단한대. 그런데 너희는 판단하는 나를 판단하지 못해.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집사님을 판단해.
근데 집사님 내 판단 못한다니까? 왜? 나는 신령한 자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다른 누구로부터 아무것으로부터 나를 판단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래 말한다. 그러면 집사님이 내가 이 말을 들으면 목사가 이 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예. 아, 예. 아, 예. 이러잖아요. 아, 예. 속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듣는 고린도 사람들은 딱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죠? 아, 피씨. 아이고, 바울이 말하니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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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죠? 신령한 자는, 그죠?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은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러니까, 아, 예, 속으로는 그래, 니만 잘났다. 아이고, 예, 이러잖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그죠? 그걸 바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는데 그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 3장이 나와요. 그래서 3장에 뭐라고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아까 지금 신령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뭐 나는 신령해.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는 너희들 다 판단해. 근데 너희는 나 판단 못하지. 그러니까 이런 쓱을 속으로 그죠? 이 고린도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바울 미워 죽겠는데 바울을 제일 처음에 싫어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몇 번 찾아갔어요. 근데 문전박대 당했다. 고린도 교회 못 들어오게 문 밖에서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쫓아냈어요. 대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지요? 예,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에 바울이 쫓겨났다니까.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야,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 안 받아. 모든 것을 다 판단하지만은 아무것도 나는 너희를 판단할 수 있지만 너희는 나 판단 못할 걸. 이 말이니까 고린도 사람 듣고 이게 진짜 이라던데 3장 1절에 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사실은 말할 수가 없어. 속 타는 거예요. 신령한 자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신령한 자에게 말할 수가 없어. 신령한 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어. 그 말은 왜요? 이 고린도 교회가 신령함에 속해도 10번을 속해야 될 이 교회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육신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신령한 자이지 신령한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장성한 자다는 뜻이에요. 신령하다니까 신령하다 이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다는 말은 자란 사람, 장성한 사람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지금 대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너희들은 아직 뭐요? 육에 속한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어린아이들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래요? 어린아이 때 달리잖아요. 맨날 어린아이 할 때는 아이고 저는 조그만 애들이라 하지만 완전히 너무 기억 다니는 애들 말고 3살, 4살 말 좀 하는 이상의 애들 가운데 미치아 같은 들 있죠? 7살 이하의 애들 만나면 항상 이래요. 얘들아, 응? 반가워, 하이파이브. 이러면 요즘 꼬맹이도 하이파이브 하면 치는데 저거를 치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이게 판가름하잖아요. 왜냐하니까 주는데 쥐가 이런 거거든. 그러면 항상 제가 그래요. 내 이름 내가 먼저 말해요. 내 이름은 큐야. 내 이름은 큐야. 너 이름은 뭐야? 너 배군 큐잖아요. 그러니까 큐니까 큐지. 그러니까 내 이름은 큐야. 이러면 자기에게 어린아이도요. 재밌는 거는 너 이름 뭐야? 이러면 경계를 해요. 근데 내 이름은 누구야를 먼저 말하잖아요. 그리고 네 이름 뭐야 하면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요. 자, 요렇게 어린아이를 대하는 거죠. 이 바울이 지금 요렇게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지금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러니까 3장 2절을 보니까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왜? 감당을 못해. 소화를 못 시켜. 그렇죠. 그러면서 더 가슴 아픈 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그리고 뭐요? 지금도 못한다.
바울이 이 말할 때 얼마나 속탈까요? 그렇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들 입장에서는 저 봐라 저 봐라 또 까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 봐라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 싫어했다 이가. 그러니까 봐라 저 봐라 우리 보고 어린아이라고? 그러면서 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예 영원히 감당도 못할 거라고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참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거는 비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꼬는 이야기가 아니고 육신에 아직까지 어린아이니까 빨리 뭐 하라는 거요. 그렇죠. 장성해라고 지금 건면하는 거지 어린아이구나 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뭐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뭐 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진짜로 아는 것이 그게 기본인데 지금 너희들 수준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음을 아는 거는 그런 거는 진짜로 너희들 정도라면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수준이나 경륜으로 말하면 신앙의 경륜이나 바울이 가르쳤던 수준이나 이런 거 보면요. 우리 그 이분들이 이 고린도 성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저 안에 있음을 모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모를 사람들이 아닌데 이제 모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거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신령한 자의 수준인데 수준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라. 그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딱 한 가지 이유가 3절에 나오죠. 너희는 3장 3절에 아직도 뭐요? 육신에 속한 자다. 그 육신에 속았다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육신에 속하다 했느냐면 한 가지 때문이고요. 뭐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죠?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여러분, 그 시기와 분쟁이 뭐예요? 시기와 분쟁. 사촌 농사를 배합하고. 그렇죠. 시기와 분쟁 이 말은, 자, 보세요. 내가 시기해요. 내가 굉장히 시기심이 있어요. 지금 누구를 시기하고 있어요. 시기하는데, 그 누구가 내보다 힘이 약해요. 그러면 내가 시기하는 걸 어떻게 해요? 막 표현하겠죠. 막 표현하는데 물론 비꼬아서도 표현하겠죠. 근데 내가 막 시기해요. 근데 시기의 대상이 내보다 힘과 능력과 권세가 더 있어요. 그러면 나 시기는 어떻게 해요? 참. 그렇죠. 아첨을 하죠. 맞아요. 또 시기는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뒷담화 까죠. 앞에는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기는 뭐예요? 시기는 내가 힘이 없어. 내가 이 사람보다 힘이 없는데 나는 시기를 해. 그러면 뭐예요? 내 혼자서 일을 했어. 이러면 어떻게 이게 쌓이고 쌓이면 뭐 들죠? 병 들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보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더 나은 사람인데 자기를 시기하겠죠. 그러면 막 비난하겠죠. 힘이 있으니까. 근데 바울보다 힘이 약해. 힘이 그러니까 근처도 약하고 약해. 근데 시기가 있어. 그러면 뭐 어떨까요? 병들죠. 막 왜? 표현을 못하니까. 표현을 못하고 막 하면 지를 삭히잖아요. 삭히니까 뭐요? 병들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병들고 힘이 막이 레벨로 봤을 때는 레벨이 딸리는데 시기를 해. 그러니까 눌리죠. 그러면 다른 쪽으로 이거는 니보다 더 나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니보다 더 낫다. 응? 근데 이거는 날 못 따라올 걸 이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뭐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영적인 서열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처는 너희보다 못하지만은 못하고 하는데 이런 그러면 너희 없는 거 나는 너희보다 뭐 잘해?
방언을 잘해. 방언이 최고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서 내 앞에서 큰 소리 쳐. 지금 이거요. 이 기준이 뭐예요? 시기와 분쟁이에요. 그 시기와 분쟁이 시기한다, 분쟁한다 이거 안 나타나요. 그런데 시기 분쟁은 뭐예요? 내면화돼 있죠. 내 속에 꽁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다툼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이 웃기고 있네. 네가 방언한다고? 아이고, 네가 방언을 하면 네 방언하는 소리 뭔 소리가 네 스스로 알아? 모르지. 나는 네가 하는 방언을 나는 통역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누가 더 크다고 막 자꾸 이야기하잖아. 누가 제일 크다, 누가 제일 크다, 누가 제일 크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이고 이 사람들아.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야. 이 셋은 늘 영혼이 있는데, 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한 가지를 1등이라고 꼽아봐. 그 중에 제일은 뭐? 사랑이니라.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기 줄터에 시기와 분쟁이 꿍하니 있잖아요. 그렇죠. 자,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어린아이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2장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죠? 2장의 10절에 보니까 그죠? 사실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진짜로 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사람은 보는 사람이에요. 뭘 보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보이게 한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자, 성령으로 보이게 하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보이게 하는 거. 뭘 성령으로 우리는 보기를 원해요? 오늘 예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뒤에 보자. 뒤에 보면, 그죠? 뒤에 보면, 제일 두 번째 단락. 일부 예배 거. 두 번째 단락. 그죠? 그렇죠. 그죠? 보자. 보자. 영도 근육기 어디 갔을까요? 내가 안 띄워놨나? 오늘 교환을 인터넷 사람들을 위하여 띄워놨을 건데 안 띄워놨나요? 봅시다. 오늘이 몇월 며칠이죠? 지금 2025년 0701 하면 뜨는 게 있을 건데 없네? 2025 해야 되나? 이려나? 여기 있다. 자, 그렇네요. 자, 오늘 일부 예배 때를 딱 보면 그죠? 일부 예배 때에 그래서 여기 있네요. 자,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죠? 중요한 질문. 이번에 중요한 질문 몇 가지 해라 그랬어요? 두 가지 해라 했죠. 두 가지가 뭐였어요? 예, 예, 하나님 절대 계획.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죠. 하나님의 계획. 응.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니까 그게 그거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보세요. 두 가지 질문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두 가지 질문인데 한 가지 질문이라 같은 질문은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뭐요? 뒤에 걸 질문하기 위해서 앞에 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에 게 질문이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어디 있든지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이거 물어보는 거는 첫 번째 질문. 요거는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이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하나님 계획이 뭐 있을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랬잖아요. 문제를 딱 만나요.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러잖아요. 자, 그다음 이 질문하는 거는 두 번째 질문 때문에 그래요. 그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 계획이 뭘까를 두고 그 하나님 계획이 뭘까? 문제이잖아요. 이 문제든 뭐든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계획이 뭘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때문에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요 문제를 두고 나에게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절대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요 질문 때문에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며요. 그럼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니까 질문이 나와야죠.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뭐냐고요. 이 문제를 대하는, 쉽게 말하면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느냐고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이 뭐지? 요거 찾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요? 여기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그래,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아는 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2장 몇 절이라고요? 10절. 네, 10절에. 그렇죠.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 보였단 말이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랬죠.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이런 절대적인 계획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놈이 이 문제를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절대 계획이 이거네를 아는 거죠. 야, 여기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을 이번에 1부 때 이야기를 다 했다니까? 그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 정리했어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리가 안 된 줄 알고 수요 예배 때 해라잖아. 그 수요 예배 때 한 번 더 짚어보는 게. 근데 먼저 짚어놨어. 어디에요? 내가 조금 전에 준 거야. 억수로 길죠. 오늘 두 번째 단락이 억수로 길죠. 일부를 정리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보네. 그렇죠. 엄청 긴데 요 긴 거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 오늘 다 풀어보면 수요일 할 게 없다.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위에 거 봅시다. 위에 거. 예, 위에 거. 구역본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일은 무슨 날이냐? 그래. 나에게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날이구나를 확신하는 날이에요. 이게 주일이라. 여기 확신이 돼야 6일 동안 내가 관계된 곳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지? 관계된 곳에 하나님 나라에 임합니다. 이거는 뭐요? 주일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날인 주일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말은 내 안에 세워진다. 나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세워짐이 확신이 딱 들면 확신을 딱 가지는 날이야. 언제가요? 주일이. 그게 며칠의 영향을 간다고요? 6일 동안. 그래서 관계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응답은 뭘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로 일어나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너희는 그 을을 구하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일날에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건강도 회복이 되는 날이 되는 것이 주일이다. 그렇죠? 자, 어디를 가야 기도가 되지? 무엇을 해야 기도 훈련을 하지? 며칠 동안에 뭘 해야 내가 기도가 되지? 라고 한다면 그거는 기도 안 되는 증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요? 어디든지, 언제든지, 그냥 편안히, 뭔가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편안히 되어지는 기도. 이게 되어야 되는 거죠. 왜? 이게 기도니까. 그렇지? 그냥 기도는 막 칼빈 같은 사람도 기도는 막 노동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기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쉽죠. 왜냐면 칼빈은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었거든요. 종합병원이다 그랬잖아요. 27살이 너무 아프니까 밖으로 잘 못 돌아다니죠. 밖으로 잘 못 돌아다니니까 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누워갖고 온갖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온갖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분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니까 누워서 누굴 자꾸 생각하겠어. 그렇죠. 하나님 누구야? 그리스도가 누구야? 이러다 보니까 잠깐만 그리스도가 뭐야? 성경은 뭐라고 돼 있노? 그래서 누가 아주 아프니까 성경은 뭐 돼? 성경이나 좀 가오마 보면서 그리스도 이거
이 성경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네. 종이 줘봐라. 그게 기독교 강요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는 대어마어마한 이 책이 써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건강했으면 안 쓰셨을 거예요. 왜냐면 막 돌아다닌다고. 아프니까 누워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가 굉장히 깊이가 있거든요. 그 말은 왜요? 돌아다니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안 돌아다니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깊다는 말은 뭐예요? 온갖 생각을 다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왜? 병이 들어가고 지금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세요. 그래도 쓴다. 근데 기독교 강요가 없으면, 사실은 기독교 강요가 없으면 성경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우리를 이해시키지를 우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야, 그러니, 그죠? 자, 누구로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복음을 알게 됐는데 전도 현장은 보지 못했겠네요. 그래서 장로교의 약점 중에 하나가 현장이 약해요. 그건 맞아요. 맞아. 그런데 막 건강해가 막 돌아다녀. 막 돌아다녀가지고 막 하고 막 이런 이런 뭡니까 노동자도 만나고 이런 거지도 만나고 이런 번제자도 만나고 이런 정치인도 만나고 이런 또 엘리트도 만나고 막 그러면 엘리트를 만나면 또 엘리트답게 복음 전하고 또 거지를 만나면 거지답게 복음 전하고 막 이거는 건강하니까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멋있긴 하죠.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웨슬레였어요. 그래서 웨슬레가 감리교잖아요. 그러니까 감리교가 막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게 되고, 요즘 감리교는 잘 안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 그러니까 맨날 맨날 아프니까 맨날 맨날 아픈데 뭐는 잘해요? 성경 말씀. 그렇죠. 묵상을 잘한 거예요. 그죠? 묵상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지를 가장 잘 꿰뚫고 있는 것이 개혁주의자 사람들이에요. 특히 장로교. 네, 많이 아팠거든. 근데 장로교에서도 딱 두 종류예요. 장로교 중에서도 막 파워풀하게 현장 이래요. 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좀 파워풀하거든요. 예, 저 스코틀랜드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장로교의 어떤 스타일도 있긴 해요. 그래 어쨌든 근데 그래 보세요. 자,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러한 축복이 결국 뭘 만들어내요? 이러한 어떤 기간에 편안하게 되어지는 기도가 된다면 이러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300%가 반드시 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같은 300%가 반드시 일어나죠. 우리 건강하니까 우리는 현장 같은 300%가 반드시 일어나죠. 건강도 안에 그렇다고 되게 아프지도 않아. 이거는 맨날 시름치러 아프고 이거 뭐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걸 보고 뭐라고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영적인 문제라는 걸 내가 안다는 게 축복이잖아. 그거 아무도 모른다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아는 거, 이걸 아무나, 여러분, 10,000명 중에 1명도 이건 몰라요. 전 지구가 지금, 우리끼리 하는 말로, 전 지구에 지금 인구가 몇 명이에요? 야, 막 83억인가 84억인가 막 이랬잖아요. 그 중에 지금 다르방 사람이 몇 명이에요? 뭐 35만 40만이라죠. 그러면 83억에서 40만 명이면 몇 프로인지 아세요? 0.00 몇 프로예요. 0.00 몇 프로. 얘 우리라. 그래서 야 이런 게 영적 문제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0.02%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라니까. 할렐루야. 야, 우리는 이미 300%돼 있어. 엄청난 축복이죠. 자, 그래서 300% 절대망대가 시작이니까 그죠? 어떤 시작이에요? 갈보리산의 망대, 감난산의 망대, 마가다락방의 망대, 안디오의 망대, 아시아의 망대, 마게도냐의 망대, 로마의 망대로 시작됩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기도의 비밀로 업이 300% 돼야 됩니다. 이게 또 우리끼리 또 하는 말인데 이 녹음도 다 하면서 뭐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예, 지금 뭐 이게 인터넷으로 지금 줌으로 다 하고 있으면서 뭐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조금 전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근데 카톡이 왔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다락방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다락방은 교회에 계신 분인데, 이 근자님인데, 수요 예배를 우리 거를 보는 거 봐. 아, 이제 네가 뭐 물론 본인 교회 것도 하고 우리 것도 보겠죠. 그러면서 막 나름대로 막 우리가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교회의 은혜를 받는 타임이 있지만 은혜를 못 받는 타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다락방하는 다른 어떤 목사님, 다락방하는 목사님의 이 내용이 너무 좋아하면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 찾던 답을 거기서 찾을 수 있잖아요. 이분이 좀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메시지, 이제 유목사님 하신 메시지인데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딱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뭔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백운교 너 써야 되겠다 라고 한번 쓸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쓰겠다 하는데 쓸 준비가 안 돼 있어 뭐. 그렇죠. 이 말에 조금 이분이 도전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뭐 하는 일이 계시는 분인데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가 봐요. 요 사업의 첫 건은 첫 열매는 몽땅 그리 모아놓고 어느 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쓰겠다 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놨는데 이번 이제 수예배를 쭉 하고 또 주일날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이번에 WRC에서 지금 무대가 지난번에는 7억인데 물가가 올라가고 14억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꼽히게 되니까 너무 그래 좀 기도해봐라 이랬잖아요. 이분이 그게 탁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모아놓은 이거를 여기에 드리라고 했구나. 이런 좀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죠? 그래서 그래요. 이분은 쉽게 말하면 뭐요? 자기의 업을 첫 것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미리 뭐 돼 있었어요? 300%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여기 그냥 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아까도 말했지만 수예배에 뭐 이 말은 뭡니까? 기도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찾아진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찾아진 기도를 통해서 뭘 준비시켰다고요? 300% 업을 딱 준비시킨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5분 이상 24, 3집중해라. 그렇죠. 그리고 25, 3세팅해라. 그리고 뭐요? 영은 산응답한다. 여기 뭐죠? 여기 우리가 성령이 그죠?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딱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봅시다.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대충 다 했다. 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오늘 내용이죠. 자, 우리 인생 노정은 인생 여정이잖아요. 그죠? 노정은 조금 힘든 여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다 주인이 만약에 되어진다면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실패가 있을 수 없다면 실패의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성공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림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그래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서 네 성공한 게 뭐 있는데? 네 지금 네 상태가 지금 성공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반대는 실패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오늘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봅시다. 와,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아이고 네 인생은 어떻게 된 반지 막 실패투성이고 근데 이게 실패란 말이 아니다 말이야. 실패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실패라고 보는 거죠. 왜요? 조건이 뭐예요? 비교예요. 너 내보다 못하잖아. 나 불교 신자인데 내보다 못하잖아. 근데 네가 무슨 성공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준 말씀대로 본다면 그렇게 뭐요? 그렇게 비교가 되어져서 조롱이 되어지는 내 인생의 실패적인 요소처럼 보이는 내 인생이 뭐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실패가 아니라고요. 요걸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인데 실패 아니다. 이게 아니고 그게 실패가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일어나요?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갭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실패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개입이란 말은 요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상에 이 말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가 들어가야 이 말이 맞잖아요. 그 끼어 들어가는 말이 뭘까요? 그게 제목이에요. 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요? 말씀으로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기도의 영권을 소유하는 축복이에요. 기도 영권이 뭐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먼저 뭘 찾아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방법이 뭐라고요? 두 가지 질문. 뭐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거보다 더 큰 질문.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라는 이 문제 속에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속에 있는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지? 그죠? 요거 찾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나를 찾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지? 이거 찾는 거거든요. 자, 나는 비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가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은 난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럼 불신자는 뭔데? 불신자는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죠. 2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우리 읽었던 2장 14절. 자, 불신자는 그렇지?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육에 속한 사람은 뭐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불신자니까 육에 속했으니까 성령의 일 이런 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안 중요하니까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뭐하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고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야지. 기도한다고? 어이구 저 나약한 놈들. 맨날 문제만 생기면. 근데 여러분들은 좀 괜찮아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덩치 이런 남자 있죠. 이런 남자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아버지 이라고 있는 모습을 불신자가 보면 어이구 저 인간아 이러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돼요? 여자분들이 아이고 아버지 이러면 조금 덜 그래요. 이거는 남녀 성차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덩치 이런 남자가 지일 조금 안 된다고 네, 아버지 이러고 있으면 옆에 불신자가 봤을 때 이거 저 등신이라잖아요. 그렇죠. 왜요? 어리석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에게는 뭐요? 기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 뭐하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뭐요? 그것들을 이런 성령의 일들을 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일은 뭐로 분별돼요? 영적으로만 분별돼요. 즉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면요?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잘 알겠죠. 그러면 성령 충만되어지는 방법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삶이에요. 그렇죠. 자,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불신자는 어떤 자아를 갖게 됩니까? 죄의 영이에요, 죄의 영. 죄의 종이라, 죄의 종.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죄의 종이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불신자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뭐요? 묶여 있어요. 과거도 뭐요? 죄와 허물의 죄책감에 묶여 있어요. 그 결과 뭐요? 재앙에 묶여 있어요. 그 결과 뭐요? 죄의 결과 뭐요? 지옥 근세에 묶여 있어요. 그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묶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 상태는 당연히 뭐요? 늘 죄의식 속에 살아요. 맨날. 쉽게 말하면 뭐요? 상처 속에 살아요. 상처 속에 사니까 뭐가 생기죠? 아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기와 분쟁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는 항상 마음의 꽁한 상처는 절대 지 문제 아니에요. 지 탓 아니라니까. 누구 탓이요? 남 탓이에요. 저놈만 아니었으면, 저 사건만 아니었으면,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저 인간이 내 도장만 안 빌려갔으면. 무슨 말이요? 보증 써달라 해서 인감을 써줬더니 인감 도장을 찍었더니 이게 도망가고 날라버리고 내만 쎄 빠지게 세무서에서 맨날 불려다니고 내만 지독스럽게 내만 고생스럽죠. 그래서 뭐요? 다 저놈 때문에 이러잖아요. 우리는 상처는 절대 내 때문에 아닙니다. 뭐 때문에 저놈 때문에 이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가 될까요? 원망의 관계가 되는 거죠. 자꾸만. 그렇게 그렇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어 이러잖아요. 그렇지? 근데 믿을 주먹도 없더만은. 재밌는 거는 내 주먹을 믿겠어 하는 사람이 좀 뭐랄까요? 진짜 뭐 가진 사람들 있죠. 진짜 가진 사람은 나 아무것도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랍니다. 오히려 내가 아이고 이건 내 덕이 아니야. 이것도 불신자도 덕합니다. 이거 다 하늘의 덕이지 내 덕 아니다 이랍니다. 근데 조금 뭡니까? 좀 죄송하지만 없는 사람일수록 그치?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이랬지. 근데 지금은요 이러면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맨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육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은 육에 속한 신자.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맨날 뭐 해야 돼요? 달래줘야 되잖아요. 어린아이 같으니까 뭐가 눈앞에 있는 거 요것만 보고 요것만 보고 마음의 시기 분쟁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 사람들 너무 잘 삐져. 맨날 삐지고 막 그지? 왜요? 영적 유산을 모르죠.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고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업을 뭘로 받는 사람? 유산으로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유산을 모를 수밖에 없죠. 육에 속해 있으니. 그러니까 맨날 뭐요? 불신앙, 불순종. 그러니까 막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다. 맨날 그러면서 지는 사랑이 완전 없어. 그렇잖아요. 보통 그러잖아. 뭐 인간에 그는 사랑이 없어. 그런 사람 치고 지가 사랑 있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런가요? 그런 경우 많죠. 자, 그래서 불신자는 아니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에만 자꾸 끌려가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왜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실체죠. 우리가 믿으며 아이고 저 믿는다는 게 아이고 맨날 믿음 저리 어찌 사노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야 진짜 믿는 게 다르대 이랍니다. 그렇죠? 야 저 믿는다는 게 진짜 다르대 이랍니다. 왜? 실체를 봤다는 거야. 처음에는 실체가 안 보이죠. 바라는 것 그냥 단순하게 맨날 바라고 있는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와 교회 다니는 사람 확실히 다르대 뭐요? 증거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러잖아요. 자 성령의 사람은 뭘까요? 성령의 사람.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볼까요? 성령의 사람이 열매가 나와요.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니까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 나오죠. 자, 성령의 열매 하니까 성령의 열매까지 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죠. 뭐죠? 성령의 인도가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의 열매지요. 우리가 보통 성령의 인도는 제1캠프요. 성령의 역사는 제2캠프요. 성령의 열매는 제3캠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면 이미 3캠프까지 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큰 축복이죠. 이미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 불신앙의 네피림의 영과 싸워서 이기고 네피림 치유가 되어지는 그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관계죠. 그리고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이거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뭐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요 성령의 열매. 이 같은 것을 뭐요? 금지할 법이 없다. 쉽게 말하면 이걸 막을 법이 없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를 막을 법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는 날 막을 법이 없어. 이러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는 막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죠? 그 축복이다. 그래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축복이죠.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뭐요? 이제는 내가 뭐요? 산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요. 이제는 내가 사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함이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종교적으로 자기 성찰하면 안 된다 그래서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이놈은 내 성격이 벌떡벌떡 살아갖고 아직 십자가에 못을 안 박아갖고 이놈은 내 성격 때문에 아이고 내가 맨날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해놓고는 이놈의 성격 때문에 이놈은 안 믿어 이놈은 바쁘다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안주가 벌떡벌떡 뛰고 살아갖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이 이러잖아요. 그거는 뭐라 그래요? 성찰이라 그래요. 그거는 종교적인 성찰이에요.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명상이라 그래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오히려요. 율법은 아니잖아, 복음은. 이 복음은 참 복음은 이거야 하고 율법하고 복음하고 비교해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이거든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이거는 복음의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자기 성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저 나의 죄책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어. 재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어. 마귀 근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어. 지옥 근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 것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렇죠. 그러니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 능력을 얻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죠. 우리는 자꾸 앞에 거는 띄고 뒤에 거만 자꾸 주장하잖아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아까 읽었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는 축복이 되어서 이제는 신령한 자의 축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의 망대를 그리스도로 세웁니다. 인생의 여정을 그리스도로 갑니다. 인생의 이정표를 그리스도로 곳곳마다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가 주인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정말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되어지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아름다운 고백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모든 믿는 다락방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